다니엘서 전체에서 다니엘서 7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네 가지 짐승에 대한 이야기였죠. 바벨론서부터 로마까지 큰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전하는 다니엘서 8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에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흐를 것인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니엘서 8장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이야기죠. 헬라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 네 개 나라 중 두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집트 지역에 있는 톨레미 왕조가 있고요. 또한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 지역의 중심에 있었던 셀루커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셀루커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신의 현현, 영광스럽게 나타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이에요. 자기 별명을 영광스럽게 나타났다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유의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 해서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절 뒤에 보면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알렉산더가 죽고 네 개의 제국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네 개의 제국 중에서 셀루커스 왕조에서, 그리고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여러분 작은 뿔은 다니엘서 7장에서도 나오죠. 로마 제국에서 10개의 뿔이 나오고 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궁극적으로 종말에서 나타날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고 로마 황제의 네로, 그리고 스탈린, 그리고 히틀러, 이렇게 역사 안에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을 이렇게 작은 뿔로 묘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하나의 원형에 해당됩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들은 세계 역사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죠.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 역사 곳곳에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사했나, 그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가까이서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종말에는 적그리스도고, 그다음 그 사이에는 수많은 교회를 박해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원래 왕이 아닙니다. 형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조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섭정을 하게 된 건데, 원인을 알 수 없게 조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애굽 지역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애굽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힘이 강력해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맺힐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하늘 군대는 뭘 상징하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럼 별은 뭘 상징하죠?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이 강력해지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멸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여러분 듣도 보지 못한 인물이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저희들은 신학을 배울 때 이 신구약 중간기를 배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구약과 신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힘이 강력해지면서 이제 나라들을 정복해 가죠.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전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년, 160년 전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은 기원전 530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7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애굽을 거의 정복할 뻔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준비를 잘해서 다시 공격하게 되는데 이 애굽이 안티오코스 4세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로마도 강력한 제국인데 또 옆에 안티오코스 4세가 더 강력한 애굽을 먹고 더 큰 나라를 형성하면 자기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쪼개서 그 나라들을 관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군사를 보내서 명령을 내리죠. 애굽에서 떠나라.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의 힘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볼모로 로마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알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애굽에서 철수해 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꼬임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즈음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이집트를 거의 먹을 뻔하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화가 두 배로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더 무참하게 짓밟히고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8장은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어떤 이스라엘의 박해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어디냐면 외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천국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66국에 3927이라고 말씀드리죠.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상구하면 구구단하면 27이잖아요. 신약은 27권입니다. 합하면 66권이죠. 신약과 구약은 정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처음 쓴 사본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나 수많은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것이 66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8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외경이 어디에 있냐면 마카비 상하곤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성당은 외경을 12권을 받아들이죠. 우리가 있는 66권에다가 카톨릭 성경을 보면 12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마카비 상하에는 오늘 말씀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박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마카비 상에 보면 유다 땅에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절에서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가 뭐죠? 하늘 군대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군대의 주제, 주인이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작은 뿔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대적하죠? 대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11절에서 보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안티오코 4세가 사실 성소를 헐지 않았어요. 근데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성소를 헐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안티오코 4세가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가지고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얼마나 경악했겠어요. 가장 싫어하는 돼지, 치지도 않은 돼지인데 돼지 피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 피로 뿌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죠. 이 더럽혀졌던 것을 성전을 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마카비상 1장에 보면 제사를 금지시켜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든 우리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악한 대적들은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예배 드리러 모이면 그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인데 이 할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 남자아이를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행하러 온 엄마 아빠를 죽이고요. 누가 행했겠어요? 제사장이 행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금지하는 거죠. 안식일과 예배를 금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생명 같은 그것을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뭐죠? 교회의 생명 같은 거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품고 오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찢어버리죠. 일제시대 때도요, 일제가 성경책에다가 먹물로 이렇게 긋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먹물로 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인이 교회를 가면 성경을 태우죠. 성경을 불태우죠. 그리고 성경을 찢습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종으로 팔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30년의 사람인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는 저 기원전 160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00에서 400년 사이 이야기를 그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죠?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나오죠. 1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마카비 상하 외경은 마카비 형제 이름을 따서 지은 외경입니다. 마카비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기원전 한 164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군대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해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하누카라고 그러죠. 성전 회복을 할 텐데 언제 일어나죠? 2300 주야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2300 주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2301일까요? 이것은 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을 얘기하잖아요. 24시간을 하루로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300 주야예요. 이스라엘은 하루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하루로 잡잖아요. 이 하루 시간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잡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잡냐면 제사를 한 번을 하루로 잡아요. 그러니까 2300 주야로 제사를 드렸다면 유대인의 계산 방법으로 어떻게 하죠? 1150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해석은 2300 주야의 첫 번째 해석은 바로 1150일로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라 그랬잖아요. 약간 3년 반에 한 110일 정도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을 어떤 학자들은 1150일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야랑 똑같은 날이에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300일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한 6년 반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과 예언의 글이잖아요. 북시문학은 환상과 예언의 글입니다. 숫자가 나오면 어떤 특정한 숫자라기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어떻죠? 제한된 시간입니다.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고 제한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석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사실 우리 메르스도 경험했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오래 걸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몇 개월 정도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지. 자꾸만 방송에서는 1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하는데 메르스처럼 속으로 금방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벌써 3년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두때 지나면서 너무 길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면서 단축시키면서 반때가 임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7장에서 해석했죠. 우리가 긴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제한된 시간이죠. 반드시 끝나는 게 있는 거예요. 2300 주야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제한된 시간, 고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실패한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매 성경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고난이란 주제를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가르쳤죠? 잘 되고 잘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피상적인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다 뭐라 그럽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결국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반작용을 어떻게 하죠? 냉소적 패배주의로 가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네, 믿어서 뭐해, 이러면서 냉소적 패배주의로 가는 거죠. 여러분, 피상적 승리주의도 냉소적 패배주의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질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승리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기적적으로 이겨내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고난이 없이 무조건 잘 될 거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견딜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어려운데 나랑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죠.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패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종말을 앞두고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남을 통해서 성도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을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는 결국 네 인생 이렇게 가다가 망할 거야. 사탄이 그렇게 우리가 속삭일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고난이 너무 심하면 너 그렇게 인생 살다 끝날 거야. 고난이 끝없이 반복되다가 너는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그렇게 마귀가 우리 영혼을 들쑤서 놓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죠. 제한된 시간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이잖아요. 예수께 계속 고난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죠. 어느 할머니가 웃으면서 꽃을 팔고 있는데 할머니는 어려움 없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3일만 참으면 돼요. 고난 가운데 3일만 참으면 부활이 있다는 그 할머니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눈물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 속에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고난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고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네 인생 그러다가 망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속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있는 거죠.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죠. 2300주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고난이 끝이 있고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등장하여서 수태고지를 하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는데 눈여겨보세요. 17절 맨 뒤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19절 맨 끝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26절 맨 끝에 보면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시더라. 가까이에는요 안티오코 4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좀 멀리는 종말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중간에는 네로라든지 스탈린, 히틀러 같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야기는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원형이죠. 이 사람만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역사적으로 이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반복되다가 결국 종국에는 궁극적인 종말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나와 있죠. 23절에 보면 그 얼굴은 뻔뻔하며 돼요. 이 단어는 굳게 결심하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티오코 4세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상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에서 우연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단어를 얼굴이 뻔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요, 온 유럽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레닌과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났을 때 온 유럽의 지성인들은 환호했어요. 새로운 유토피아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 어떻게 되죠? 그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근데 권세의 핵심이 뭐죠? 24절에 보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누구의 힘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개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짐승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로 상징하는 짐승이 등장해요.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었던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짐승에서 용이 권세를 줘요. 그렇죠? 자기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을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더 강력해지는 힘이 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마귀적인 힘이 강력해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뭘 하죠? 24절에 보면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힘이 생기면 좋은 일에 대하지 않겠습니까? 파괴와 살육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줄 알았으면 유럽의 지성인들이 그렇게 환호했겠어요? 그 힘이 생기자 파괴하고 살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뿔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을 대적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두 번째는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요, 속임수를 행하고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평화를 선포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랑 좀 다른 애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참하게 죽이는 거죠.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행한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 뭐라고 합니까?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 그러죠. 이단들은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변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속에서 계속 날짜를 가지고, 그렇죠? 특정한 숫자를 가지고 이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역사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특정한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인자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주 1000년이 됐을 때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럽에서 가장 흑사병으로 인해서요, 유럽 인구의 30% 내지 60%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세상 종말의 징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궁극적인 종말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경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종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숫자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때와 시기는 인자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금 힘이 있는데 더 강해져요. 마귀적인 힘이 강해지면서 더 강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끝나죠? 25절 맨 뒤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 뒷부분입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깨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코 4세는요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미스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는 이렇게 이 때문에 죽고 어떤 책에는 이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다 틀리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갑자기 죽어요. 마카비가 전쟁에 이겨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회복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부딪히면서 그것 신상이 부서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제한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 시대도 경험했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철의 장막이었던 소련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소련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망해버리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겪지만 저도 겪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변절하고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요. 적절하게 타협하는 게 훨씬 더 이 세상을 지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가 됐을 때 악들을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약속이 나를 붙들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당당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래를 알면 하나님 약속을 알면 지금 상황이 혼돈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전국에는 승리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이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